사순절 매일 묵상 열째 날입니다. 사순절 열째 날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과 세상을 즐기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예수님과의 사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하루도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 쓸데없는 행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 주장이 선하고 논리적이며 참으로 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주장은 옳은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탐욕스러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옳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향유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가룟 유다에 대해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앞으로 맞이하실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예시하는 증표로 말씀하셨고 유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선한 행위의 시작이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이어져야 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으로서 선한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행위도 위선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가장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선한 일을 가장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법,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마리아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장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주님을 향해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앞날을 증거하는, 예시하는 예표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던,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님과 교제함을 앞에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일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며 곧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늘 주님과의 교제에 먼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